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3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새 생명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은 살았고 또 그 생명을 함께 지금 누리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나의 생명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할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과 사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참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사귑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과 사귄다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큰 희열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생명을 일으켜주는 소생케 하는 놀라운 큰 그 능력이자 또 축복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인내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과 직접적인 사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는 거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당연히 또 우리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진정한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영혼이 언제 기쁨을 얻는가?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을 때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사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 사귐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은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또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나의 육신은 조금 피곤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이라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그런 상급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 우리 영혼이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에서 얻게 될 큰 상급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의 마음은 모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진정으로 기뻐할 것을 기뻐하며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새 생명이 기쁨을 얻게 되면 기쁨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면 기쁘죠? 그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가족들은 허물이 없으니까,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하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새로운 생명이 기쁨을 얻게 되게 되면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생명의 이 표현이 뭐냐? 직접적인 표현이 뭐냐?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되면 그 기쁨을 마음속에 그냥 두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 기쁨을 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쁨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표정으로도 또 말로도 행동으로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이렇게 소유하게 됐을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찬양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뿐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찬송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이 꽃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정원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당연히 곡조를 붙여야지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예술가이시구나.
이게 곧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라고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가, 아기 갓난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감격을 합니다. 마음속에 희열을 느끼게 돼요. 그 어린 아이가 나의 엄마라고, 나의 아빠라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불러주게 될 때 큰 기쁨을 이렇게 소유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그죠?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셨네, 이런 걸 예비해 주셨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요, 그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엄마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나를 낳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느끼는 감격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해낼 때, 또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시대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입술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듯, 아니 그보다도 더 귀한 향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과 같이 우리가 막 동물만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을 때는 나의 마음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제사로 받으실 것입니다.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드리는 것보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발견했을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찬미의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제사의 시대입니다. 어떤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행위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드리는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요. 그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시고 또 그 10년 가운데 더 큰 기쁨을 주님께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찬양인가 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양을 잘 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우리 33편 우리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중에 많은 찬양들이 있죠. 유튜브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반교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찬양의 내용들이 있죠. 그 찬양을 듣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아니에요. 그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는 찬양할 때, 또 찬양을 듣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것이 곧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찬양을 많이 듣고 하루에 엄청나게 듣고 이게 찬양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찬양을 듣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될까?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자, 새 노래를 그를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는 새 노래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이제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 늘 새로운 노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죠? 맨날 부르는 똑같은 그러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래로. 그렇다면 늘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부르지 않은 그런,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 인도자가 새 찬양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또 내가 어떤 경험한 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바와 조금 내용이 맞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공감이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드린다라는 그런 또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새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 마음. 우리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은 마음으로 부를 때 똑같은 그런 가사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고 나서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런 찬양이 더 저한테 깊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나타나셔서 손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 더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즐거운 소리. 자, 우리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잘 배경을 보게 되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그 다윗이 기록할 때 이 시편은 구약 시대의 찬송가인 거 알죠? 그런데 이 찬송가의 내용은 좋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고난당할 때 이 다윗이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즐거움으로 부를 수 있느냐? 큰 소망을 가지고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날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인도하실 목자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단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기쁜 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프를 이렇게 가르쳐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비파라고 하는 것은 4개의 현이 있는 그 기타와 같은 것이죠. 4개의 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제주와 솜씨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주와 솜씨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주를 드러내고 솜씨를 드러내고 재능을 자랑하고 그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 재주와 솜씨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악기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공교히 연주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연주할 줄 모르는 그런 악기들을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뭔가 다른 악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공교하게 연주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능숙한 모습으로 연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기를 이렇게 잘 연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잘 박자도 맞추고, 그다음에 음색도 맞춰야 되고, 힘을 들여야 돼요. 그죠? 합창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도 이렇게 열심과 성의를 가져야 된다,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소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모습입니다.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찬양. 그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 전 나름대로 찬양할 때 제 목소리가 닿는 한 열심히 크게 부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막 악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쓰라고. 유격을 할 때 막 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쓰고 막 이렇게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도 이런 소리가 있네? 내가 막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쓰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마음을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여보지는 못했다. 나의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다 들여보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한번 앞으로는 찬양할 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많은 우리 대만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고 아동반들이 그렇고 원주민 우리 성도님도 가면 늘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슨 어떤 기교를 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막 마음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바라시고 계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제 찬양의 방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소리로, 기쁜 소리로, 그 다음에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찬양하는 것은 찬양의 태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는 무엇을 찬양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찬양하는가, 찬양의 내용,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의 내용, 첫 번째로는 우리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를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공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자, 이거 찬양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정직,
진실, 정의, 공의, 인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 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찬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직은 거짓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르고 고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정직합니다. 하신 말씀들이 다 그것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라는 것이죠. 참되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정의,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공정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인자, 마음이 어진 그런 마음을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롭습니다. 자비롭습니다. 아주 하찮은 그런 이 민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시고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잘 관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요. 굳이 나누게 된다면 우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지, 그냥 외적인 그런 어떤 구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어요. 사람이 눈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눈이 있어서 다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어떤 눈과 같이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귀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의 미세한 그런 음성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손도 있으시고요, 발도 있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셔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만이 영적인 그런 존재이죠. 그 다음에 그 기능적인 그런 모습 또한 우리 하나님을 닮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각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지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감정. 기뻐하실 때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슬퍼할 때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 영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적인 성품이에요. 내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들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것처럼 사람도 정직한 것을 원합니다. 정직한 것이 바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진실된 것을 추구합니다.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인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력이 있으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무 일도 없고 이렇게 잘 보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또 내가 혹시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악한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하시면 우리가 뭘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그런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의외였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을 알려주시. 이때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나를 완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전주교회에서 이제 믿음생활을 하다가 대학교를 이제 대전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주교회에서 믿음생활하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대전으로 갔는데 늘 마음속에 전주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형들도 있고 그다음에 동생도 있고 또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런 분들,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마치 이제 여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친정집을 생각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늘 그 친정집 전주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교회도 우리 교회지만 참 제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교회 제가 딱 가니까 전주교회에서 왔으니까 이제 아동반 교사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인데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죠. 근데 토요일 날 어쨌든 이제 오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전주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저희 집에 뭐 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마음 한켠에는 전주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2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때 제가 졸업할 때 이제 전주교회를 막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전주교회가 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냥 그동안 2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 외지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찬양을 이렇게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찬양이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제가 피아노 건반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음만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치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높은 소리로 아주 청아한 소리로 찬양을 막 이렇게 따라서 불러주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뒤에 누가 있나 해가지고 뒤를 바라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내가 그 피아노를 계속 쳤어요. 피아노를 제가 그때는 뭐 한 손으로밖에 못 쳤습니다. 음만 짚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줍는데 다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그래서 또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하다가 숨었나 해가지고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천사의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계속 쳤어요. 계속 쳤더니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 마치 천사와 함께 찬양을 불렀었던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막 머리가 막 쭈삣쭈삣 이렇게 쓰면서 부족한 찬양 실력이지만 천사가 나와 함께 찬양을 해준다. 또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외딴 곳에서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돌봐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천사와도 똑같이 나의 부족한 피아노 실력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큰 감동으로 그때 찬양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누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을 함께 들려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온전한 그런 찬양은 비록 내가 기술이 없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생각하며 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게 될 때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함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또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비록 제가 뭐 찬양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나의 찬양과 함께 천사가 있고 나 혼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비록 제가 찬양을 잘 모르지만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찬양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악기, 음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만상을 지으시고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권세와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지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훌륭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많은 일한 사람들이 창작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창작을 하죠. 아주 멋진 그런 그림을 만들고 또 사람이 거하는 그런 집을 어떤 사람들은 또 만들고 예술 작품을 이렇게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훌륭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죠. 훌륭한 그림을 보면 야 대단하다, 놀랍다,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그죠?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찬양의 소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위에서 지구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지 연약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자그마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지혜의 손길을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흉내냅니다. 아름다운 것들 이렇게 꽃을 그리고 멋지게 그려서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있는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것. 그죠? 식물도 동물도 살아있게 만듭니다. 또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과일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느끼도록 친히 느끼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그죠? 자, 이런 것들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권능이 참으로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또 드러나느냐? 세상을 창조한 것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제어하신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열방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이렇게 꾸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었죠. 그가 행한 모든 업적들이 자신의 능력인 줄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권능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감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위가 너를 떠나고 너는 쫓겨나서 들짐승 것 같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바벨론은 왕이 그 바벨론의 왕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죠. 이 세상을 치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셨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들이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눈이 많아요. 그래서 겉에도 눈이 가득하고 안에도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갖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이 시인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가지고 찬양을 했냐면 우리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빼내신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 또 구별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택하셨고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히 빼낸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은 오늘날 구약에 있는 그런 선민들보다 더 존귀하게 구별된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한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감찰하시고 구원해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찰하시는데 어떻게 감찰하시냐면 안고 일어섬과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다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들을 다 멀리서도 통촉하시고 다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 아신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빼낸 이란 백성들을 끊임없이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은 일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로 형벌받아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구별해내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아끼시고 더욱 감찰하시고 더욱 보호하시고 더욱 구원해내시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새 생명의 찬양 생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달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되겠죠. 믿음의 눈.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도 볼 거요,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또 헤아리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가 용기가 또 필요하죠.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용기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